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세는요, 훗날 어느 날 저기 주님 다시 오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과거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시제가 좀,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도 시제는 있어요. 시간 개념은 있는데, 우리가 잘 신경을 안 써요. 우리 한국의 언어 특징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는요, 그들의 언어 체계는 시간 개념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 개념을 헷갈리고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는 시간 개념이 시간 속에 좀 약해요. 시간 개념이 언어 속에 약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 예,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어느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에서 앞뒤를 읽어보실 때 하나 앞뒤에 본문이 그렸잖아요. 보면 그 말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말세가 언제 끝나는지가 나옵니다. 종말론 하는 분들, 지식하시는 분들은 이 말세 오늘 본문을 앞뒤를 읽어보시면 언제 끝나는구나가 나와요. 네. 여기서 그 앞뒤 사건들을 읽어보시면 이때 말세가 끝나는구나. 자, 말세는 다른 말로 성령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도 성령으로, 예수께서 시험받은 것도 성령으로, 예수께서 사역하신 것도 성령으로, 그 죽으신 것도, 다시 사신 것도 성령으로 하셨잖아요. 그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세는 성령시대고, 성령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환란시대는 구원이 없다, 환란시대는 성령이 역사가 없다, 입을 찾아 찢어놓을 수도 없고, 그게 다 꾸밀 수도 없고, 그게 성령이 없는 건 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정확한 시간 개념으로 나왔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어에 그게 없어.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를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들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나와요. 몇 년도 몇 달 며칠이라고까지 못 찍어요. 왜냐면 항상 기준점 있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건방지게 뭐로부터 몇십 년, 뭐로부터 몇십 년 그딴 짓을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한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 외의 때는 하나님이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연대기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런데 이런 한국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신 지 480년 만에 되던 해에 성전을 짓는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잘 몰라가지고 성경이 있었는데, 다행히 다윗 왕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의 역사 기록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480년에서 출애굽했는데 그게 틀렸잖아.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알려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뺐다는 거예요. 거기 그 숫자들은 480년에 들어가지 않아요. 11장에 나오는. 그래서 했더니 성경이 맞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를 제외한 인간의 때가, 인간의 때 93년이 빠져있는 그 연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를 말했더니 틀리던 것이, 그 93년을 더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질 때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질 때가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신학자들이 예언대에 갔더니 여리고가 이미 무너져 있더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을 뻔히 각서를 들었는데 93년 되니까 딱 여리고가 멀쩡히 서 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하고 5,020년 정도밖에 안 나요. 근데 그거는 탄사람들이 5,500이니까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준점을 우리 인간이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죠? 오직 아버지의 권한을 두셨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성도님들 뭐 없습니까? 이제 와서 보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속히 얘기해요.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끝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그 환난 시대도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아니, 더 크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말세 그 환난 시대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주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 오죽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다, 줄인다, 줄여준다 하는 그런 환란 시대를 말하는 게 오늘 요일이세요. 그때에 그런 지지를 먹고 난리가 나는 그때에 그 후에 지지고 먹고 난리가 났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그때만 성령의 역사는 아니요. 주께서 마가다락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신 때로부터 이미 그때부터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역사하십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이것을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으로 분류하도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늙어갔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청년의 모습, 또 장년의 모습. 늙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사가 바뀌어있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장래를 말할 것이 뭔지, 꿈을 꾸는 것이 뭔지, 이상을 볼 것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장래를 말할 것이다.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애들은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애들 같아요. 게이머가 되려고 하는 애들 같아요. 왜요? 그게 돈이 있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전에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얘기죠.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가보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의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를 하냐면 어린아이 때의 얘기입니다. 청년만 돼도 그게 아주 되는 대로, 그렇죠? 자기 수능 성적이 되는 대로, 자기 대학 졸업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 되는 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아무리 각박한 세상에도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꿈, 장래를 말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주신 장래의 길입니다. 아이들이 왜 유튜버가 되겠다, 게이머가 되겠다, 아이돌이 되겠다, 우리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합격했는데도 등록을 안 하고 지혜선 하겠다. 신문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난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서울대 들어갔네, 연대 들어갔네, 고대 들어갔네, 이게 내 실력이네. 그러면 이왕 서울대, 연세대, 고대 간 김에 의대를 갈 수 있겠네 하고서는 등록을 안 하고 취업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없나. 그래가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니까 다 보여? 나야 나.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장애를 말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이머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튜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600만, 100만, 그냥 유튜버가 한 명 있대요.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못하는데. 근데 그분이 얼굴을 가리고 목을 보이지 않고 기독교 유튜브를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그 사람이 그 인기 있는 그 유튜브 그걸 할 때 사람이 이런 거 할 사람 같지가 않은데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얼굴을 가리고 채널을 따로 파서, 보도의 채널을 파서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 수백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뮤지션인데,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기독교가, 그 예수가 어떤가 가서 아르마는 가서 본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유튜버도 충분할 수 있는 거죠. 뮤지션도, 음악가.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은혜 배우시면 그렇게 된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꿈을 꾼다면 좀 그런데, 미국의 마틴 루터 킹 기억하시나요? 흑인 운동가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연설에서 지금도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날에는 이제 전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국경일처럼 그때마다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면, 그가 생전했던 그 유명한 연설 하나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연설이면서 마틴 루터 킹의 그 자신의 철학,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연설인데,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마다 미국 전역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그 영상을 틀어요.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내 우리 아이들이 흔히니까, 흔히 아닙니까?
발견되는 것 같이 상관없이 상관없이 함께 그래서 그런 일 한단 말이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7번 일단 그 꿈. 늙으면 자기 형제는 그게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외치죠. 선포하죠. 공유하죠. 꿈을 꾸려면 어린아이가 갖고 하잖아요. 그죠? 네 꿈이 뭐니? 나의 꿈은요?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그러면 왜요? 그냥 아유 나 때는 말이야 지난 날이 좋았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꿈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노년에도 희망이 있고 노년에도 청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어렵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꿈이 나 때는 말이야 지난날이 좋았지의 넋두리와 훈련과 심판 남은 생일 동안 이루어갈 믿음의 삶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세 번째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본다는 말이 이렇게 비전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비전을 본다. 그런데 장래를 말하는 것도 꿈을 꾸는 다 비전입니다. 비전. 잘못 이상을 본다는 거냐면 구약시대 초기에는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하는 프로페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선견자. 먼저 선제, 볼견자 쓰죠? 볼견자, 선견자. 사무엘도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왕조시대에나 선지자로 보지 못했는데 그 앞에서는 틀려요. 업무 자체가 틀린데 왕조시대의 선지자는 나비는 뭐냐면 거품을 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왕조시대 사람들은 외치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외치는 자. 입에 거품이 물 정도로 크게 간절하게 외치는 자. 근데 왕조시대 3월 때까지의 선지자들은 선견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대언하는 자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 말씀 내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근데 선견자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더 이쪽도 높인다는 뜻이에요. 더 주의 높인다는 뜻인데 모세와 사무엘 이들은 선견자였어요. 근데 또 선지자님들과 또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의 우리에 있느냐?
그래서 후대에 가면 선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뒤에는 선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견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인 모세와 사무엘을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산에서 내가 네게 보인 시간대로 모습대로 만들라.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보시나요? 선견자의 대표가 모세와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내게 보인 대로 바로 이것이 이제 이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냥 말씀을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받을지 모르고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주시대의 선지자들도 엘리야와 엘리사 훌륭한 선지자들 많잖아요. 이사 같은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선견자였던 모세와 사무엘에 대한 교단. 근데 이상을 본다는 우리는 그 선견자 그 은혜를 그것을 다시 허락하신다는 것.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사무엘 같은 그 선견자의 그 은혜.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이루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청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제 말주변이 짧아서 죄송한데, 자, 이해하실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는 무엇이 되겠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노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확신과 사명 안에서 살면서 노년에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영성, 하나님의 본능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회복하고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 시대에.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요? 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 우리 본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죠. 이제 제가 성령이 계속하면서 이제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원하는 자.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안 하잖아요. 너 진짜 원하냐? 항상 우리에게 너 진짜 원하냐? 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우리 노년들이
말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좀 이루고 환경을 돌리겠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할 때에 기도할 때. 제가 주중에 수요일과 금요일 계속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보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현장에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120명이 교회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그들이 못 봤나요? 40 동안 부활의 침이 받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렇죠? 그들은 380명을 더 넘어가고 120명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120명이 기도하였더니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딱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건방진 이유를 찾지. 해도마다 현재합시다. 뭐 환란 시대에 성령 역사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성경 어디 나와요? 되려 그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요예수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성령 시대다. 말씀은 성령 시대다. 아멘? 이게 성령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어린아이냐, 내가 청년이냐, 내가 늙은이냐 하는 그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80세 할아버지 불렀어요.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 원하니? 내가 병들었는지, 내가 지식이 있는지, 내가 부자인지, 내가 권력이 있는지, 내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 그딴 거 하나님은 안 물어봐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너 진짜 원하니? 내가 너희에게 장래를 알려주고 너에게 꿈을 주고 너에게 이상을 보여줄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죠? 주님이라서 따르는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선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초를 드리며 간구할 수 있도록 그리하시고 주께서 진리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가 진짜 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장래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꿈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이상을 통하여 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든 주를 향해 나아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 충만하신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